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송년주일이 되면서 제가 마음이 내내 교육자가 연말이 되면 그냥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예배가 계속 연이어지고 성탄절 예배, 그다음에 송년 예배, 성국 영신 예배,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신년 기도회, 또 그러면서 이제 신년 첫 주 예배 이렇게 연말 연시에 여러 많은 예배가 있고 이래서 제가 마음이 분주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 해를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딱 세 가지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늘 감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이제 뭐랄까 우리 신앙적 용어는 회개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후회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그 회개를 제가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럼과 동시에 또 그걸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다. 그럼 뭡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새해에 우리가 거는 기대랄까요? 희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감사와 성찰 그리고 희망 이 세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한 해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송년주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 여러분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인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참 이런 우리 제 마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늘 이때가 되면은 꼭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가 말로 청량할 수가 없다. 예, 말로 뭐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가슴은 벅차고 1년을 돌아보니까 하는 뭐 위기나 또 뭐 좋은 일, 기쁜 일 물론이거니와 힘들고 어렵게 고비를 넘겼던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그동안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자기들 뭣도 모르고 그냥 무뎌져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데 모세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이제 광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다가르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죠. 앞에 가로막힌 홍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지?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가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아쉬웠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 이 국고성을 누가 건축을 하느냐고. 야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와라 하고 그 군병들을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이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바 뒤에는 애굽의 군사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주었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고비를 하나 겪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앞은 홍해 바다 같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내 삶의 진퇴양난,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다 하고 그래 가는데 웬걸 조금 가다 보니까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만 물 먹지 못하고 갈증이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도 먹을 마실 물이 하나도, 그런 갈증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목말라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이제 또 광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아가는가 싶더니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한 곱이 넘기면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 지나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앞에 탁 가로막히죠. 사건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앞에 놓이게 되어죠.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다다른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배고픔에 대한, 이 배고픔보다도 이제 왜 이렇게 똑같은 양식이 주어드느냐. 맨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린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배고픔은 없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을 건데, 또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났죠? 고기 생각이 났잖아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역하고 노동하느라고 힘들었지만은 가마솥 주변에서 그래도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는데, 백성들이 참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 우리들의 마음이죠. 한 고비가 느끼면 또 이렇게 평이하게 살아가면 뭐 좀 새로운 것 없나 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더라.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40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과 같은 어느 게 우리 축소된 광야 생활이 늘 우리가 1년마다 되돌아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열어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라고 아우성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줘서 광야에서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해 주셨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지도 않도록 하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그들의 배고픔, 목마름, 그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글쎄 1년 360일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12달 전걸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1년 12달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막혔던 일들, 정말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이렇게 아주 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람이 참 기억하고 감사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 참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스며들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속 제가 상기시킵니다만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주방 그 뭐는 그 용품 가운데 우리가 그 그릇 닦는 스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수세미 말고 이제 스폰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거. 주방에 제가 우리 집 사람 이름 잘 모르시면 내가 종종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설거지도 다 할까? 그걸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제가 점점 설거지하는 횟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설거지할 때 그 스폰지를 만져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이다 보니까 주방에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요즘 주방에 들어가면서 스폰지 그 설거지하는 용품을 만질 때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물을 먹으니까 그게 부풀어지잖아요. 무거워지고 지가 그냥 바싹 말라 있을 때는 가벼운데 설거지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들어서 물을 적시면 스폰지가 지가 물을 빨아들이네.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물을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용량이 차면 그 다음에는 그 스폰지에서 물이 이제 떨어집니다. 손을 잡아도 짜여지고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스폰지는 자기의 그릇에 자기의 용량에 맞게끔 물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받아들인 스폰지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의 어떤 스폰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넘어갈 때는 이제 스폰지에서 물이 이제 흘러 넘치고 우리 소위 말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뭐 철학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똑같다. 오늘 말씀에 견주하면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스폰지를 비유하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스폰지라면 하나님의 은혜 물같이 스며듭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두 방울 스폰지같이 탁 스며들었다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스폰지에서 물을 뿜어내요. 여러분 제 한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인풋처럼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스며들지 않으면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겠더라 하는 걸 제가 깨닫겠더라. 그 스폰지를 보면 설거지하면서 스폰지를 만지면서 그걸 느끼게 아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은혜와 감사가요
스폰지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물을 다시 뱉어내는 아웃풋하는 이런 원리가 아닌가 이런 게 문득 떠오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심령에 스며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 감사해야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쁨과 성취와 또 어떤 그 슬픔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질병, 내 몸에 병이 나가지고 고통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내가 암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찌릿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질병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성취하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과 건강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여러분 스며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나서 암에 걸려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위로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위로해 주려고 온 사람에게 오히려 말 한마디가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밖으로 넘쳐나면서부터 이 감사는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교회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본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의 끝자락에 이 세모 밑에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은 다 그런 걸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노노의 하기편에 보면은 하기편 1장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목사가 성경도 많이 보지만요, 한 번씩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뭡니까 도덕경이나 이 노노청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요. 한 번씩 보다 보면요, 성경하고 매우 참 개념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설교에도 제가 딱 맞는 노노 하기편에 나오는 말씀이 5일 삼성 오신이라 하루에 사람은 3번을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뭘 돌아보느냐? 나는 날마다 3가지를 반성하는데 첫째는 나를 반성하기를 남을 위하여 일하면서 충성을 다하였는가? 남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는가? 두 번째는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다 지켰는가?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이 3가지를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반성하면서 돌아본다. 이게 노노하기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1년 365일, 금년 2024년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군자들은 하루에 3번을 자기를 반드시 돌아보고 돌아봤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노수리편이라고 하는 4장에 보면은 말하기를 군자는 자기에게서 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답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속담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남의 탓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 이게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이야기. 군자는 자기를 돌아보아서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 답을 자기에게서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그 군자의 반대면 소자죠. 소인배는 뭔가 잘못되면 당신 탓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글귀가 성숙한 사람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찾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 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우리를 돌아본 우리 믿는 이들의 가장 자기를 성찰하는 첫 번째 길,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걸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글쎄요, 내가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하는 이런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돌아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걸 신앙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하고 신앙의 문제를 믿음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세상 줄 잡고 세상 유혹에 들어가고 세상 미혹에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거나 살아버렸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 지금 우리가 사회, 지금 우리 국가가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또 권한대행 말도 다 못 붙이고 너무 길어가지고 대행에 그런 체제가 우리나라 헌정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이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온 국민들이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참 글쎄 이런 말이 여러분들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5천만 국민들이 네가 못했다, 네가 못했다, 여가 못했다, 야가 못했다, 뭐 대통령이 못했다, 뭐 국회의장이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5천만 국민들이 나를 돌아보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다.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사회 개혁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편견,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탐욕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우리 사회가 개혁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25년도라고 하는 새해 2025년도 우리 앞에 지금 뭔가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25년을 우리가 맞아들이자.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나 국가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어제 그저께도 신방을 제가 갔다가 식사를 하면서 지금 달러가 저는 뭐 달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원 달러가 1,460원, 70원 뭐 그래 올라갔다고. 저들은 경제 감각이 없어서 1,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며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돼. 이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이 달러가 지금 원 달러에 우리 원화가 1,450원, 60원 혹은 80원 이 달러가 막 올라감에 대해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젖짐을 먹으면서 그 얘기 듣고는 야 정말 심각하구나. 국가가 여러분 국제적으로 우리 신인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달러가 원화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가 큰일 났다 하는 이구동성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나라가 여러분 정치를 잘못하니까 경제가 완전히 IMF 때만큼 지금 막 어려운 경기가 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25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여러분들 하나 콩감자에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이런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해야 되느냐?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성경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감 주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디자인, 대한민국을 향하여 2025년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소해서 여러분이 대구 두레교회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디자인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자.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자.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자. 그리고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놓지 말아야 할 끈은 여러분 2025년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면 그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 여러분 디자인 하나님이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계심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오늘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보응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25년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아멘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디자인 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